네, 할렐루야. 우리 성탄 예배 오신 분들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들 되셔서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여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여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예의 왕 되시고 세상 뒤에 지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2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못하셔서 사람들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운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의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밤 하늘의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오늘 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온 세상 통치할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위에서 온 우주 다스리리.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이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같이 반가운 손님도 있고,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이 다 저를 미워하겠죠, 그죠? 네. 고마워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말씀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이후 시간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빨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성경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보냈을까요? 방금 말한 데야.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편지 쓰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편지를 쓰거나 혹은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심심하면 합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합니까? 목적이 있어서 하죠. 그렇죠? 물론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특히 이 당시에 편지는 우체국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편지를 쓴 다음에 사람한테 맡겨서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산적들을 지나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편지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길래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를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나 위치상 아마 어떤 그 이전에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뭘 믿지 않은 아주 초신자들의 교회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지킬 게 있어. 뭘 지켜야 되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때와 절기,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절기들을 다 지켜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거를 염려한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뭐 율법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나온 게 4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올바른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모든 율법의 완성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게 충분한 게 아니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고, 토요일이죠, 엄격히 말하면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낮까지 일하면 안 되고, 또 뭐 할례,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는 거야. 한 사람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랑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한쪽에서는 야,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고 하면 안 돼. 이걸 다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우리한테 왔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말을 믿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다 지키라고 하는 사람 말을 믿고 싶어요? 왜? 그쵸? 바로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자유롭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갈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 처음 믿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왔을 때에는 이것저것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증거들이 있어야, 네 눈에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게 처음 전해지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지내던 건 로마의 신들밖에 없는데, 로마의 신은 뭘 많이 달래. 내 앞에서 재물을 바치고
뭐 공연을 하고 하면 기뻐서 우리한테 축복을 준대. 근데 내가 새롭게 믿은 예수라는 신은 그런 걸 딱히 원하는 것 같지 않아. 자기한테 돈을 내라는 말이 없어. 차라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뭘 막 그 앞에서 뭐 커다란 제사를 지내거나 막 재롱을 떠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만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을 섬긴다면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거나 뭔가를 많이 갖다 바치거나 뭔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는 성령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밖에 없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요거를 지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를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를 말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막 끌렸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지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잘 없죠.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그럼 우리는 이걸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었네.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 이외에 뭘 해야 예수를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것들, 이걸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마음을 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없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몰라, 예수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들 그냥 불쌍한 거서 전도할 사람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고 은혜 가운데 살기로 했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내가 이거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거를 함으로써 이거를 하면 예수를 더 믿는 거야 라고 그거를 함으로써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근데 쟤네들은 못 믿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뭐랄까요, 예수님을 좀 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게 예수님을 좀 험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섬김의 이유, 내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면 보기에는 보기에 따라서 더 거룩하고 성실해 보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5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설마 처음부터 야 우리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자라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고 그 당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거기에 끌리는 이유가 육체의 욕망,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만족감 때문이라면 그 끝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읽었던 그런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길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되어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증거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걸 필요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아버지가 나의 모든 행동을 책임지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아야, 노아 아버지가 노아를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죠? 온유야, 아빠가 온유를 왜 사랑합니까? 아빠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될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모든 행동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다. 그게 설령 내가 조금 잘못 판단하고 내가 조금 잘못 가고 내가 조금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7절, 우리 마지막 7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뭔가를 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아들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개가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항상 확신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2024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바로 그 선물,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아들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확신, 바로 그 기쁨,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끝날 것 같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때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상속자였으나 이제 아들이 될 때가 됐어요. 이전에는 율법에 유치한 어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 규칙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때가 됐어요. 누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내가 판단하라면 못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그렇게 하나님을 막 따라가면서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거라. 이 선물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선물은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고 그 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양옆으로 한 번만 다시 인사합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나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삐뚤빼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길을 걸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합쳐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다른 소리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걸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을 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율법을 모두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작은 자들 교회의 자녀들이 준비한 합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자, 우리 차렷, 차렷, 인사. 안녕.
수고했어요. 우리 뭐 일어나서 한번 경례하고 들어갑시다. 일어나서 차렷 경례. 다음은 우리 누구야? 우리 우성 쌤네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신 잘했잖아 연습 때는 마칠 거예요. 안고 제가 아마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요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1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쁜 성탄을 주시고 우리 함께 걸음을 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주의 숨결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받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노래를 써내려가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